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경청을 지금부터 정중히 부탁드림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이제 어떤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든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정말로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딱히 관심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마 누구한테 털어놓진 않았지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감히 잠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빌려서 이 시간 메시지를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재작년 이맘때쯤 2024년 4월경에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랩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랩의 제목은 이제 해피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1분하고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의 러닝 타임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래퍼들 보면 막 랩으로 싸우잖아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어. 나는 올라가고 넌 내려가. 막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한단 말이에요. 디스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아이의 랩은 매우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르는 랩의 후렴구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내용을 보면서 저 마지막 후렴구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는 행복하면 되는 건데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계속 틀어놨었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또 틀어줄게. 자,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 초딩들도요,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태호야 안 바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어. 조용히 하도록 해. 자, 초딩들도 공부하느라 바쁘고요. 뭐 중고딩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 은찬이가 수험생 신분으로 공부 중인데 진짜 우리 은찬이가 딱하니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주시지? 자, 진짜 딱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뭘 하죠?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또 공교롭게 우리 김흥준 성도님이 일하시는 장면 같은 거를 제가 지금 캡처를 했는데, 자, 용접공이 열심히 용접을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세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아니라고, 태호야? 안 돼. 자꾸 엄마 얼굴이 굳어진단 말이야. 자, 우리는 행복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지만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욕심을 가진 건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고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즐거운 것도 보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욕값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야? 고통스럽지만 그냥 하는 거지. 욕값이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가 어렵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시겠죠. 또 사랑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또 친구들과의 우정, 또 연인들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할 겁니다.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해내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나를 위해서 사랑도 할 때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 존재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1번도 2번도 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게으르게 살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살기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깨닫는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이런 나의 모습도 누군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왜 연애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제 아내랑 7년을 연애했고 9년 5개월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 인생의 5분의 2 정도를 지금 아내랑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제 눈에 정말 멋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정말 귀엽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요. 능력도 좋습니다.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제 아내와 저의 능력치를 그래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저는 제 아내에게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제 눈에는 제 아내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갖고 나랑 결혼해줘 졸라서 이제 7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저는 제 아내를 선택했을 때만 가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치를 봅니다. 저는 한번 전교적으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당시에 친구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는 이유만으로 좀 소위 말하는 나대는 행동들을 많이 했고, 너무 나대는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흘러서 전교적으로 제가 왕따를 당했던 커다란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품어줬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매우 흡사한 마음이 넓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학교 친구들, 대학원 친구들,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르죠. 대형견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리트리버 같은 이제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를, 깜찍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키울 것이고,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포메라니안 품종을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네가 그렇게 크게 대답하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 자, 보통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을 어떤 거를 상상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합니다. 보통 아기들, 자, 우리 뒤에 계신 이가연 성도님도 지금 2살짜리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있는데 뭘 해도 예뻐요.
그냥 꼬물꼬물 거리는 것도 예쁘고 옹알거리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요. 자녀가 이제 영유아기를 건너서 미취학을 돌파하고 취학기를 지나간 후에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적어도 사회 일원으로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딸이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이 돼도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야, 출근 안 해? 나 지금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잖아. 너 결혼 안 하니? 결혼하려면 많은 게 필요해. 나 그냥 엄마랑 살래. 이러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나랑 한평생 살자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야, 너 이제 쉰이야. 너 모아놓은 재산은 있니? 집은, 차는, 야, 하다못해 여자친구라도 좀 데리고 와라.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력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UFC라는 이제 그 합법적인 싸움으로 이제 싸움 경기를 하는 그 파이터셨던 우리 김동현 선수, 제가 알기로는 웰터급인가 그 UFC 세계 6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예능인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후배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후배를 위해서 쓴소리를 카톡으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 라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버티면서 UFC를 가서 성공하려 한다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10년은 해야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가난을 끊고 내 자식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와이프랑 자식들 버스 안 타게 하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저 맨 마지막 줄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주를 바꾸려면 신도 진저리 칠 만큼 해야 된대요. 진짜 지독한 노력쟁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잠깐 틈을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에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채용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겠죠. 서울에서 김씨 찾는 것만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 면접이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에는 여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경쟁했겠죠. 그리고 면접에 합격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 성과를 내서 승진이라는 것도 해야겠죠. 언제까지 그 월급을 받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쉬울까요?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사업장 주변에 여러분과 똑같은 A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외주를 맡기던 거래처가 나보다 값이 싸다라는 이유로 옆에 있는 사업장에게 외주를 맡기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 불안감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 월급 챙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는 직원으로 있든 사업주로 있든 언제나 경쟁의 포지션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 사랑받기 위해 치러야 될 과정인 경쟁이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회사나 사업장이 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장님이 채용할 때 그랬어요. 당신은 실무만 하시면 됩니다. 실무를 너무 잘해. 자, 사무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사무도 해. 영업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영업도 해. 여러분 정말 다양한 걸 요구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이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내 사업이 성공하려면 진짜 애써야 됩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자, 일단 자기의 본업인 노래와 춤은 당연히 잘해야겠죠. 근데 노래와 춤만 잘하면 안 돼요. 예절이 있어야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불교 용어로 나락에 떨어지는 시대가 됐죠. 조심해야 돼요. 학폭했으면 빨리 사과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죠? 연기도 잘해야 돼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되고, 연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능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돌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바쁩니다. 많은 것들이 요구돼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저도요 더웨이 교회를 잘 심호해야 하고요, 제가 지금 직원으로 있는 대안학교의 교목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사랑하는 아들의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도 되어야 합니다. 역할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될 때, 또는 실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가치한가? 내가 내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원래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농구를 진짜 좋아했고 안산이랑 수원에서 이름 있는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그래서 진지하게 프로 입단을 해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았고, 그렇게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에게 재능이 있는 게 뭐였을까를 찾아봤더니 제가 게임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총 쏘는 게임인데, 제가 이 총 쏘는 게임이 발매되고 나서 전국 랭킹 10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닉네임이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데 정재성 최고였어요. 네, 제 이름 최고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최고님 최고십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막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여러 프로 구단에서도 프로게이머 해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인데 되게 웃긴 게, 가방에 책들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패드, 헤드셋을 넣고 다녔어요. 학교는 좋은 아빠 만나서 등록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으니까 학점은 그냥 대충 받자.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제가 학사 경고를 2번 이상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3번 받으면 이제 퇴출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퇴출을 당하진 않았어요. 자, 그렇게 운동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다가 이제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군종병 시절에 70명이 예배하던 교회가 300명으로 불어나는 부흥도 경험해보고요. 또 한 교회 고등부를 사역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약 700여 명의 학생들을 사역하는 부서에도 있어 보고요. 그리고 이 더웨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지금 저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제가 예배했던 환경들인데, 제가 개척했을 때 이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에 왔던 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대략 그때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오셨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Never give up. 노력하면 돼. 포기하지 마. 노적성에 작은 이슬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지. 나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 거북섬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요 여기서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우와, 저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진짜 잘하네. 오, 귀에 쏙쏙 들어와. 찬양 인도도 잘해. 재미도 있어. 하면서 이 거북섬에 있는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들 다니시는 교회가 있고 또 이 거북섬이 세대수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하면 이거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해서 열심히 그들을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광야라는 곳에 와서 내가 정말 무가치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무가치한 건가? 나 진짜 좀 생각보다 별거 아닌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연인들이 괜찮아라고 안아주긴 하지만 잠깐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렇다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굴레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권면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가 뭔 얘기 하나 했더니 결국 기독교 얘기하려고 빌드업 했나? 맞습니다. 기독교 얘기하려고 빌드업 했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가치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상한 종교냐면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인간이 복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에게 1000번제를 드리오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들, 신화들은 정말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군 신화가 있을 겁니다. 단군 신화에서 이제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러면 사람 만들어줄게. 호랑이는 나는 못해요 하고 도망갔지만 이 옥녀는 그것을 해서 이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내면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똑같습니다.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긴 하고 신들의 왕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우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제우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들도, 또 여러 나라에 있는 무속신앙들도 신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면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것이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의 대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100% 인간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인간이 당해야 되는 죽음의 일도 자신이 직접 당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바른 신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로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괜찮아.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가족으로 오신 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성도를 얼마나 똑바로 안 가르치길래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성도들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름다웠던, 성경이 말하는 오류가 없었던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경쟁과 복잡한 생활 속에서 그 기준으로만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뭐가 됐든 행복하다. 아까 그 어린 친구가 노래했던 것처럼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오늘 잠깐 이 자리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삶의 고민이 있다라든가 여러분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달라고, 또 마음이 조금 열린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같이 예배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님들도 괜찮으시다면 입을 열어주셔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두 눈을 감아주시고 두 손을 모아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 가치를 드러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의 힘을 궁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흘리는 땀,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살아갈 힘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